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합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하지만 그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그는 아무리 족속에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 그가 하시더니 해가 어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로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한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14장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14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돔 지역, 고모라 지역, 지금의 영국 지역에 해당하는 당시에 소금이 나는 비옥한 지역에 소유권을 두고 다투었던 싸움,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위 기업 물음의 의무, 고대 근동지방에서 다들 가지고 있었던 혈족 간에 혹은 언약적 공동체 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무죠. 소위 고엘이라는 그 의무를 지기 위해서 단을 지나 호박까지 가서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연합군이 그 강대한 연합군을 아브라함은 318명입니까?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이 군사는 14장을 보면 어쨌든 318명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소수의 인원으로 나오네. 14장 14절 보시면 318명. 조금 전에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318명. 318명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성도님들 연합군과 318명이 붙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마치 기드온과 같이 이제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롯을 이제 무사히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면서 아브라함이 용맹스럽게 싸우고 돌아왔지만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또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아주 용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시에 고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바쳤다는 걸 알 수 있죠.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치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죠. 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너무 위험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단 말이죠. 자기에 대해서 뭐예요? 영원히 자손이 끊어지면 그 뒤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 땅, 두 번째가 뭡니까? 큰 민족입니다.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싸우면서 이제 두려움이 임했을 겁니다. 물론 자신의 죽음도 두려웠겠지만 이건 내 뒤에 이제 후사가 없는 우리 집 안에 대가 끊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끝마쳤죠. 그 이후에 이제 15장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5장 1절. 이후에 성경을 봐야지.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뭡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후사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막상 이겼지만 또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사실은 보장이 없고 사실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훨씬 희박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에게 큰 상급이 된다. 그러니까 대번에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2절.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가 궁금했죠. 이미 자신의 아내 사례는 뭐예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자신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들은 아들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런데 보니까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2절과 같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풍습. 자,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굽니까? 엘레셀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삼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이 집에 아들이 없으면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양자로 삼을 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을 양자로 삼든지 아니면 뭐 고아원에 가가지고 양자를 삼든지 아니면 뭐 조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든지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지방은 그의 종을 양자로 입양해서 키우는 양자로 이제 후사를 정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죠.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표현.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2절과 3절과 같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4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뭐라고요?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의 몸에서 나는 너의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방패요 상급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5절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성도님들, 뭇별을,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라. 지금도 시골에 가면 별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밤에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공해 때문에. 시골에 우리가 뭐 피서를 가든지 할 때 밤 하늘을 보면 별이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몽골이라든지 아프리카 가면 별이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을 때 봤는데 하늘에 틈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틈이. 하늘을 보면 하늘에 이 공간이 있으면 거의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해요. 와, 이렇게 하늘에 별이 많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고 빽빽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공해가 하나도 없을 때 이 시골에 하늘을 봤을 때 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셀 수도 없는 빽빽한 별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 그러니까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하고 수많은 설교자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이신칭의 기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등장하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문을 보면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강조 구문이 딱 2개입니다. 2개. 이 문법의 흐름을 보면, 구문론을 보면 첫 번째 강조가 4절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두 번째 강조가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을 붙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핵심. 자, 이게 뭡니까? 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이유는 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게 모델이 되는 거죠.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자, 보통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언제 줘요? 대개는 누가 자신에게 선물을 주든지 뭔가를 받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 심지어 나중에 오늘 15장 이유를 보면, 뒷부분을 보면 이 일은 400년 지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 사업체를 물려주겠다. 언제요? 400년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400년 전이면 조선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사님을 확실히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물질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쯤 400년 있다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거의 뭐 농락하는 수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뒤에 쭉 보면 400년 있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현재의 일, 뭐 앞으로 금방 닥칠 일, 뭐 결과가 보장된 일,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 우리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상황은 뭐
상황과 환경, 어제 수요 예배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 타이밍,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의 존재이신 하나님 그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 영원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곧 그분을 믿는 거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후에 이제 위대한 언약 체결의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은 엄밀히 말하면 언약 체결이 아니고 언약 제한,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뭐야?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민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퍼입니다. 아퍼. 그러니까 뭐야? 제한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겠느냐?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우리가 몇 번 제가 언급을 드렸고 또 보기도 했지만 이 언약 체결은 대개는 언약 당사자가 함께 재물 사이를 지나가죠. 근데 오늘의 이 언약은 매우 특이한 구조로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나갈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 믿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제 큰 잠 중에 임했습니다. 잠. 우리로 말하면 자다가 환상을 본 거죠. 자, 보시면 12절. 해질 때, 자, 이미 재물을 9절부터 11절까지 재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의 뭐예요? 깊은 잠이 임했다. 이거는 그냥 잔 게 아니죠. 깊은 잠이 임한 거는 마치 뭐예요? 뭐하고 같습니까?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을 자기 하신.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구절 때문에 마취가 이제 나왔다 그래요. 수면 마취. 아담이 잠든 거 이런 거 보고 잠드는데 갈비뼈 때가도 안 아프잖아. 그걸 보고 그리고 뭐 이 갈비뼈라는 의미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셀라라는 것은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쪽 면을 다 떼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근데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마취가 거기서부터 이제 마취가 나왔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깊은 잠은 단순히 우리가 자는 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잠을 주신 겁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17절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메시지를 주시죠. 너희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땅으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언약을 체결하는데 17절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정확한 그 단어를 보면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는데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의식에 쓰이느냐? 우리로 말하면 악귀 혹은 악, 죄, 더러움을 씻어내는 뭐야?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뭐 소금 뿌리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모양으로 단순한 불이 아니라 타는 화로와 횃불,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언약을 이룰 텐데 이 백성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나의 백성을 이룰 텐데 첫 번째 의미, 이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사람의 상황태와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한다. 두 번째,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악과 흠결을 내가 정결케 하여 나의 언약을 이루겠다. 자, 이 언약이 제일 처음 이루어지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했기 때문에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여한 건 없어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죠. 하나님도 잘 모르죠. 전혀 모르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정결케 하시죠. 새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두 가지의 측면이 나옵니다. 직접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 인간이 관여한 바가 있다 없다? 원래는 당사자 두 명이 같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언약은 내가 직접 이룬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거룩해 하고 깨끗해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이 언약을 뭡니까?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언약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언약이 발전함에 따라 언약의 연속성이 있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언약이 발전할 때는 항상 뭐가 기초가 되느냐? 그 전에 맺었던 언약을 확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의 언약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게 뭐예요? 노아죠. 포함하면서 아담의 언약을 포함하면서 좀 더 확대되죠. 그 노아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시내산 쭉 가죠. 자, 그런데 언약마다 특징이 있단 말이죠. 자, 15장에서는 언약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여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다 순종해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 너희가 뭐예요? 내 백성이 된다. 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시내산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종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결케 나아갈 때에 인간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을 보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하단 말이죠. 심정적인 마음의 변화는 없지만 그들의 율법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나가시죠. 그리고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무조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이루어 나간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언약의 무조건성이 있지만 그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것은 조건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언약의 무조건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구원파와 같이 된단 말이죠. 복의 조건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된단 말이죠. 이 두 개가 성경에는 고스란히 어떻게 균형 있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무조건성과 그 복을 누리는 우리 편에서의 조건성이 함께 강조된 것.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이제 수많은 논쟁과 논란을 낳는 이 주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성경 계시를 우리가 토대로 이야기하면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주권, 예정, 그게 언약이라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조건성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 복에 참여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균형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우로 치우친 바 없이 언약의 무조건성과 복의 조건성 이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하는 동시에 또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예정, 그리고 그 예정과 섭리에 참여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과 기로 가운데, 때로는 수많은 선택과 기로가 없이 일반적인 일을 할 때에도 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과도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